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도 하고 또 어깨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이 시간까지 좀 고단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의 은혜로 또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성탄 전날까지 4주 동안 계속되는 이 대림절을 그동안 교회는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생활도 정돈하고 또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다지는 그런 기간으로 대림절을 보내왔습니다. 교회 예전으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리면서 앞에 이렇게 촛불을 켰는데요. 촛불을 켜고 또 참회와 정결을 의미하는 보라색 휘장을 강대상에 장식합니다. 저희도 드림천을 자주색 보라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참회의 기간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땅에 평화가 가능한 것인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다툼과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사회 속에 더 나은 내일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들 실감을 하시지요. 해방 그리고 6.25 전쟁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수준을 누리고 있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이제는 커지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적 신분과 부가 점점 되물림되고 굳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를 비롯해서 소위 스카이대학 이쪽의 신입생들의 70% 이상이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부유한 집안 출신의 자제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또 졸업을 하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손쉽게 사회의 중심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무를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수저 계급론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사회입니다. 둘째로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강팍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낙오되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분노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은 안 싸워도 되는데 너무 쉽게 화내고 싸움을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차가 지나가다가 먼저 지나가고 하면 쫓아가서
빵빵거리면서 보복을 하는 그런 보복 운전도 많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 얘기도 많이 있죠. 또 이웃 간에 다투고 이렇게 심하면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그냥 지나가는데 한번 쳐다봤다고 폭행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회를 두고 누군가는 헝그리 사회, 가난했던 사회에서 이제는 앵그리 사회, 화가 가득한 사회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당연히 교회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들여다보면 교회 역시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물질 중심주의가 깊이 들어와서 교회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서는 빈부격차나 인간 소외, 환경 파괴와 같은 인간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지, 이 세계를 보고 계시는지, 인간을 보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 성경 교독을 하면서 한번 읽었던 말씀이라서 오늘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말씀이 마음에 콕 박히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면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는 단원인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장입니다. 9장에서는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강력한 아수르 권력의 몰락 후 그 빈자리를 어떤 권세가 채울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때에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속적인 왕국의 극치인 아수르가 몰락하고 그리고 그 권력의 빈자리를 메울 하나님의 대안적 세계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가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메시아 왕국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해서 점점 거대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안적 세계 국가인 메시아 왕국의 위세가 9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 왕국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듯 작고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또 주눅들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초라해 보일 때 바로 거기에 온 세상을 덮을 겨자나무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개인적이고 내면화된 그리고 개교회주의적인 신앙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보호받고 악인과 힘센 강자가 그 악과 힘을 공익을 위해서 견제받는 그런 나라. 이것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실과 공의 그리고 사회 정의가 확보된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메시아 왕국은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이 무력화되고 약한 자와 강한 자,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가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는 나라입니다. 표범이 맹수의 포학성을 포기하여서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육식성을 포기하고 송아지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생명에게 포악성과 육식성, 맹독성을 내려놓아도 참된 만족이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런 나라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꿈꿉니다. 기독교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비전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서 내밀하게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그리고 사회로, 세계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 외면으로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개인 구원이라는 내면의 포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회심, 개인의 변화라는 패러다임에 신앙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아지고 커져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표범과 사자와 독사의 맹독성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 우리가 놓쳐버린 건 아닌가 라고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이 땅에 임해야 할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국을 대망하면서 교회가,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악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실 것을 믿고 이를 희망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 계절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도중환님의 담쟁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모두는 담쟁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